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그 장엄한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워 떠는 것에 더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직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면 저들이 죽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실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은 놀라운 것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 떨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여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강림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맺고 저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과는 다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그들의 신앙을 연단하려는 시련입니다. 유혹이 아니라 연단을 위한 시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의 도구로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나 지키지 않나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상 제작을 금할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떤 유형의 형상으로 제작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단을 만들어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십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청개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모든 곳, 즉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제한적인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대 찬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우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인원 제한 때문에 자녀들이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기 때문에 기타 여러 이유 때문에 오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배는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이 팬데믹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어떻게 쌓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토단을 쌓고 거기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인위적으로 돌을 가공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라 명하셨습니다. 만일 정으로 돌을 쪼개 되면 부정하게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서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고 또 자연 그대로의 돌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위대하신 저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온 땅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통치자이신 참 신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게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금하십니다. 그저 흙으로 단을 쌓아서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리라. 돌로 제단을 쌓으려거든 자연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 위에서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핵심이 외적인 어떤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제자의 그 마음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를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을 때 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우리 인격의 가장 중심에 거하고 있다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지요. 우리 인격의 중심에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은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지요. 또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은 온 마음으로 봉헌하는 데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성전에서 많은 사람이 성전문 헌금기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실 때에 한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의 금액을 넣는 것을 보시고 가장 큰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실 당시 2렙돈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금액인데 빵 몇 조각 사면 끝나는 돈인데 왜 예수님께서 가장 큰 헌금을 했다고 칭찬하셨습니까?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녀가 왜 2렙돈, 바로 빵을 사서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해야 될 그 금액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줄과 같은 그 두 렙돈을 다 드린 것입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두 렙돈은 아무것도 아닌 돈이죠. 하지만 이 가난한 가부에게 있어서 두 렙돈은 자신의 생명을 이어줄 빵을 사야 될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그걸 다 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그러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가장 큰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예배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러해야 됩니다. 너의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집중할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네가 너의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고 있구나,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것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외적 형식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단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긴 겉옷만 입고 안에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층계를 만들게 되면 그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람이 올라갈 때 속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에서 하체가 노출되는 이 부끄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이 제단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다면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이후에 제사장의 속옷을 만들게 하심으로 사실상 이후에는 이 규정이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속옷을 입고 난 다음에는 하체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단 위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제사장의 의복 규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층계를 만들지 말라, 수치를 보이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릴 흠 없는 제물을 명하시는 데서도 확인됩니다. 번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요, 이 제물 자체도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흠 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가장 건강한 것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강조하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의 경우에도 확인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조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제는 이 밀을 빻은 것으로, 이 가루죠, 밀가루죠, 곱게 빻아서 그거로 무슨 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도 있지만 그 가루 자체를 태워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근데 가루를 태울 때에 누룩을 함께 넣어서 태우지 말라, 꿀을 함께 넣어서 태우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명하십니까? 누룩은 밀가루를 변질시키는 요소가 있지요. 그래서 누룩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꿀은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이 달콤한 것은요, 세상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런 요소를 넣지 말라. 왜 하나님 명하셨습니까?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소제물에 유향을 반드시 넣을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왜 유향을 넣습니까? 향기로운 향. 계시록에 보면 이 유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제사에 성도의 기도가 함께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않은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예배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거룩한 예배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1, 2부 예배 때 보면 이 회개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시작하고 바로 이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회개 기도 시간에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지만요, 정말 회개를 통해서 잔이된 권세로 제사함을 입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3부 4부 예배 때는요, 아예 예배 서는 시작 전에 회개부터 먼저 합니다. 그것은 회개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때문이지요. 또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 주 목적을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전혀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요, 선후가 잘못되었습니다. 예배는 먼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예배 시작부터 내가 예배를 오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내 아이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여기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네요, 나를 보호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 시작 전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이게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흔히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의 봉헌의 물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감사는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감사의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내가 치유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먼저 입으시고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임의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가르치시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그 위에서 소와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더불어서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할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10계명의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련된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반복해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 삶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율법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자손이 삶 가운데 이웃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 보기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제사 드리는 현장, 예배 드리는 현장에만 하나님이 임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물론 있지만 이어지는 출애굽기 21장부터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념하라, 내가 그 기념하는 자리에 임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바로 삶의 예배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의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오늘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통해서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명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예배당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들이 거룩한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믿어 칭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화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요. 우리가 하루에 어떤 영적 기이한 체험을 했다고 갑자기 내가 성화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생 경주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일생 성화의 삶을 경주할 때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끝난 것입니까? 더 이상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실족할 수 있지만 주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생 경주해야 할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복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거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제사 드렸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기근이 와서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는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 뻔한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베델 이전에 제단을 쌓았던 대로 다시 와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거기에 거주지를 구하고 제단을 쌓고 역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곳, 그가 거주하는 곳, 그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은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또 3일 예배,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이렇게 예배가 참 많습니다. 외국의 목회자들은 한국교회 그렇게 예배가 많고 기도회가 많아가지고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예배가 많고 목회자는 돌아서면 설교 준비해야 되고 참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부교역자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저는 좀 숨을 쉬고 사지만 모든 예배 부교역자가 없는 그런 교회는 모든 설교를 목회자가 다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10번 이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중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중시합니까? 이사 가면 이사 가서 이사 감사 예배 드리고, 개업을 하면 개업에서 이사 감사하고, 이전하면 이전해서 감사 예배 드리고, 돌이 되면 돌 예배 드리고, 육순, 칠순, 팔순 다 우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사하고 난 다음에 살림살이가 들어오기 전에 예배부터 먼저 드려야 된다. 예배도 안 드리고 어떻게 살림살이가 들어오느냐. 그래서 다 연기하고 목사님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림살이를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중시 여기는 거죠. 이런 예배 전통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예배 전통을 형식에 머물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예배라는 형식을 갖추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기복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중시하는 전통은 귀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예배를 자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 정결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예배당 안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과 교회를 떠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 내에서 만나면 예배 드릴 때 모습을 보면 모두 다 거룩하신 분이시고 정말 말과 행실에 성결하신 분이시고 그런 모습으로 다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얼굴 찡그리고 막 화내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존귀한 모습들인데요, 그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가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서도, 또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나타나느냐? 우리의 거룩함이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나타나느냐? 즉 우리의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참으로 어렵고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숙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자세로 돌아갈 때 다시 부흥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영적인 흑암 시대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흑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분위기가 좋고 여러 부흥의 여건이 갖추어져서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비롯해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외적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부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한국교회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가 정말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너무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에 이 죄악의 때가 가득 묻은 그러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계산으로 외적 형식에 치우친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 마음을 다한 예배, 거룩한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것에 임하십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온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삶으로 예배 드리고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가득 찬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동네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동네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위기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온 마음을 다하여 거룩함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